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꽃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는 선한 자와 악한 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이 각각의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립니다. 천국의 씨를 뿌리지만은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열매를 맺는 자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을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 보니까 비유는 악한 씨 곧 가라지가 뿌려져 가지고 천국의 기운을 방해하고 있음을 또 우리는 알게 되었고,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네 종류의 마음에 뿌려지는 것을 말했고,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천국 말씀이 성장하는데 각각의 모양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교회 안에 믿음의 올바른 참 신자와 잘못된 신자가, 이 가라지 신자가, 곡식 신자가 함께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그러나 결국은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갈라지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뭐가 있느냐, 곡식을 맺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은 가라지를 나타내는 신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곡식을 맺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은 가라지를 맺는 신자가 있는 것을 비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으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기서 좋은 씨는 뭐냐면은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물을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시작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러고 제 밭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고, 결국 천국은 뭐냐면은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을 이렇게 자기가 창조하신 이 세상에 우리는 사람 같다. 천국은 누구다고요?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그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밭이 아니고 좋은 씨가 아니고 천국은 바로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이다. 곧 인자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냐하면 내 밭이라 그러기 때문에 자기 밭에 이 천국의 아들들을 심으려고 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했고, 또 히브리서 1장 2절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났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도 누구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1장 16절 10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모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니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어디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누구시다?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의 모든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영생의 말씀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나오는 자를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누구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예수님이 창조하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는데 영접하는 자, 그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기가 창조하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천국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오늘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 안에서 가라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24절에 보니까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누구 잘 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소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러니까 곡식이라는 교회 안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 가라지를 확 뿌리는 겁니다. 자, 잘 때라는 말이 뭘까요?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그 신앙생활 하다가 항상 깨어 있습니까? 어두워질 때도 있습니까? 어두워질 때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항상 깨어 있다는데 존경스럽습니다. 항상 못 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인 이상 항상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랬습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못 깨어 있으니까 항상 깨어 있도록 애를 써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서 있다가 잘 때 곧 뭡니까? 영적으로 조금 혼란해지고 어두워지고 좀 나태해지고 그럴 때 영혼이 잠들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멀리하며 힘들어할 때 그때 가라지를 뿌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랬냐? 항상 깨어있어라. 왜?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사탄이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를 때 마귀는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다이아몬드를 주면 아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구슬을 주면 좋아하잖아요. 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처럼 어린아이가 이 정말 귀한 보석의 가치를 모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좋은 씨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또는 시험도 들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원수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다 뭐를 뿌리냐? 의심하는 마음을 딱 뿌리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맞나? 내가 진짜 뭐 하나님 말씀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 맞을까? 사람이 기록했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 맞나? 이런 의심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올 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으셨나요? 저는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집사 때 이제 저는 그 신앙생활 할 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 사람이 기록했는데 이건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 이런 약간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천국을 안 가봤는데 진짜 천국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안 해보시죠? 여러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 돼가지고. 예. 이런 마음에 사탄 마귀가 종교심을 뿌립니다. 모든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꼭 교회만 구원이 있나? 다른 다 종교도 보면 선하게 살아라, 사랑을 베풀어라, 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가라지를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신학자들도 또 목사님들도 일부 목사님들도 꼭 뭡니까?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결국은 천국에 가는 길은 천국은 하나지만은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길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 불교를 통해서 마오모토교를 통해서 힌두교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 종착지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랬습니까? 다른 길은 없다.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다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천국은 하나지만은 그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다른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이거를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했다? 사탄 마귀가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을 뿌린다? 가라지를 뿌리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종교를 뿌리고 잘못된 진리를 뿌리고 철학을 뿌리고 세상의 헛된 속임수를 뿌리고 점치는 행위를 뿌리고 또는 뭡니까 잘못된 예언들을 뿌려가지고 이 가라지가 완전히 자리를 잡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누가 와가지고 철학적으로 헛된 속임수로 종교로 진리로 비진리로 세상의 어떤 점치는 행위로 잘못된 예언으로 너희를 미혹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부터 돌아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됐나?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는 항상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게 되고 의심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다르게 자꾸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의심하게 된다. 의심하면 어찌 된다? 미혹하게 된다. 미혹당하면 어찌 된다? 구원에서 떨어진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이지만은 반대로 마귀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왜 있느냐? 지옥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려고 지옥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옥을 만드는 목적이 뭘까요? 마귀를 가두려고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
그 마귀의 부하들, 마귀와 그 마귀의 부하들을 가두려고 만드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는 근본 목적은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려고 만들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귀 말을 듣고 마귀 따라가니까 결국은 지옥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하나님 그랬습니다. 마귀를 지옥을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옥을 만들어 가지고 말 안 듣는 인간들 처음부터 지옥에 보내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론 넓은 의미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근본 목적은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마귀 좋아가지고 마귀 말 듣고 마귀 따라가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지옥에까지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한번 보십시다. 어디 갈지 마태복음 24장. 지금 생각을 못하겠네요. 마태복음 24장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다 찾는 걸 하고, 그래서 25장이네요. 25장 41절 생각이 났습니다. 25장 41절. 예, 25장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시면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시작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이 영원한 불, 지옥이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졌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가 됐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마귀 따라가서 자꾸 왼쪽에 따라가니까 거기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은 구원받기를 원하지는 않았어요. 왜? 영으로 지음받은 이 천사들은 한번 타락하면은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으로 인간을 만들고 그 마음에다가 영혼을 주어서 이 육체가 끝날 때까지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마귀 따라가면 어디까지 따라간다? 바로 영원한 불못까지 따라가는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마귀가 가라지를 밤에다가 뿌리는데 어디다가 뿌리느냐? 자, 그렇다면 마귀는 가라지를 어디에 뿌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곡식 가운데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미 저 세상은, 교회 밖의 세상은 이미 뭡니까? 다 타락되어 있잖아요. 저들은 이미 다 타락되어 있는데, 마귀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누워 자게 되고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면 가라지를 뿌린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곡식 가운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라는 자들에게 이렇게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미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귀에게 끌려간 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갔던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 의심이 딱 들어오니까 사단이 뭡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가라지였어요. 그 가라지에 딱 들어가면요, 여러분 미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어디까지 따라갔냐? 바로 마귀에게 수갑이 딱 채해가지고 딱 끄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를 팔게 되죠. 그렇습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를 믿음의 삶에서
돌아서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 좋은 애가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라는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에게 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우리를 내보내라. 우리가 이 3일길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냐면은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너희 어른들만 가라. 애들은 다 놔두고 여자들하고 어린아이들을 다 놔두고 너희 남자 장님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왜? 교회 가라는 거야. 교회 가기는 가되 니만 가라는 거야. 교회는 가되 니만 가지 왜 니 남편 데리고 가고 니 자식들 데려가노? 가라. 가되 너만 교회 가라. 말합니다. 왜? 도로게 만들려고. 그래서 주일날 남편이 여보 오늘 우리 낚시 가는데 따라가자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나는 교회 가야 된다 하면은 막 싸우잖아요. 남편이 한번 오래간만에 쉬는 날 한번 가족들 데리고 애들 데리고 오늘 야외 가서 낚시 한번 하면서 맛있는 거 먹자는데 왜 교회를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막 싸운다고. 너희 장정만 가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너희 장정만 가라. 그리고 가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니까 뭡니까? 남편 따라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또 24절에 보면은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그래 좋다. 그래가지고 계속 또 막 문제 생기니까 그러면 다 가라. 다 가는데 짐승들은 다 놔두고 너희 가족들만 가서 예배 드리고 온나 제사 드리고 온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은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또 가서 예배 드리더라도 계속 마음을 돌이키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했잖아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밭에 두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마라. 그러면 보리면 보리만 뿌려야 되고 뭡니까? 옥수수면 옥수수만 심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밭에다가 두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봅니다. 레위기서 19장 19절 레위기 19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2장 봅니다. 신명기 22장 9절 보십시오. 신명기 22장 9절을 보면은 신명기 22장 9절을 보시면은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길에 가지 말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또 하나님의 그 믿음이 있는 곳에 다른 것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그들을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뺏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뺏기게 된다. 그러니까 혼밥 입지 말라는 거예요. 혼밥 입지 말고 뭐지 입어라. 100% 울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울 줍니다. 그러니까 밭에다가 두 종류를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에다가 뭐 하지 마라? 하나님을 향한가 세상을 향한 것을 동시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만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만 뿌려야 되지 세상의 재미, 세상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뿌리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되는데
또 이걸 갖다 잘못하면은 적당주의가 안 되고 또 극단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아니겠죠, 그죠?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어떤 그런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믿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전에도 옛날에 유행을 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데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죠. 진짜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죠? 근데 그건 뭡니까? 항상 기도를 항상 해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의지해라는 말이지. 모든 것을 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 된다. 그 극단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강조를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해야 될 일 다 해야 되는데 기도만 앉아서 출창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걸 뭐라 하냐? 극단주의라는 거예요. 극단주의. 믿음의 신앙의 극단주의.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랬습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해라,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뭐라고요? 찾아라. 그리고 찾았으면 뭐라? 두드리라. 이 다 골고루 믿음의 골고루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극단주의로 가야 되는 거. 그러면은 뭡니까? 피곤합니다. 아주 피곤하고요. 삶이 고달파요. 그래서 기도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깨서 기도하라는 말은 잠도 자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방 안에 앉아서 출창 기도만 하고 있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거예요. 항상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극단주의 신앙생활에 가가지고 굉장히 광신자가 되기 때문에 그 삶이 자기만 피곤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했었고 말씀 보고 했으면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굉장히 삶이 고달프게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마귀는 가라지를 밤에 몰래 뿌립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중상모략하는 자이며 파괴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분을 먹고 잘 자라지 못하도록 해방을 하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자꾸 뭡니까? 영적으로 타락을 시키는 거죠. 영적으로 침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밤에 활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것도 보고 이러면은 귀신들이나 마귀가 막 섭취인데 언제 합니까? 어두 밤에 막 하잖아요. 대낮에 막 귀신들이 활동하는 영화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실제로도 그렇고, 물론 그렇지만은, 그때서 귀신이 뭐 낮에 활동하느냐? 합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밤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어두울 때를 상징하는 것이지, 뭐 귀신이 낮이라고 활동 안 하고, 마귀가 뭐 대낮이라고 활동 안 하고 딱 있는데, 그럼 옛날에 보면은 닭이 꼬꾸닥하고 울면은 뭡니까? 귀신이 싹 떠나가고 그런 들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귀신은 밤이나 낮이나 마귀는 낮이나 밤이나 뜨거운 태양이 짱짱 내리도 역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밤에 이제 뿌린단 말은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그리고 영적으로 혼돈해질 때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흔들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혼돈할 때 활동을 더 강하게 되죠. 마귀는 모방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알고 뿌리진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서 분별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어떤 그런 종교 어떤 그런 비진리를 받아들여서 세계도 구원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다 받기를 원한다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을 다 시킨다. 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데 고속도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국도도 있고 저 서해안으로 오는 길도 있고 동해안 길도 있고 길이 많다.
근데 결국 부산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부산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가는 길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바로 이렇게 미워시키는 겁니다. 그래, 부산 가라. 가는데 동해안으로 해가지고 경치 구경하면서 가라. 고속도로로 쌩 가면 재미없다. 이렇게 이제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게 만드는 겁니다. 비슷하게 만드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네. 마호메트 이름을 안 줬고 스카몬의 이름 안 줬고 공자 이름 안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만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놔둬라. 언제까지? 심판때 수수 때까지 놔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분별하는 데는 상당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미혹당하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 그 가라지 독보리라 그러는데 이 독보리하고 곡식하고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처음에는 쭉 자라가지고 열매 맺을 때까지는 쉽지 않는데 이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 영적인 분별력을 기르는 방법이 말씀을 부단하게 보시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가면을 쓰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으나 대화를 해보고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영 아닌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 인본주의로 또는 철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믿음 생활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딱 나누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면요. 굉장히 인본주의로 철학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깨끗한 물로 씻어보면은 그 정체가 드러나듯이 분장을 막 하고 막 변장을 시켜놨는데 여러분 이 배우들도 막 변장을 많이 하잖아요. 변장을 많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화려하게 했는데 싹 씻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본 얼굴이 딱 드러나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뭐 제가 볼 때가 우리 집사람도 그 국악 뭐 춤추고 할 때 보면 무대 서면은 화장 진해야 딱 그 표가 나거든. 그러니까 보면은 국악 하시는 분들이나 또 오페라 어떤 거는 그런 어떤 한 보면 화장을 갖다가 막 굉장히 진하게 하잖아요. 가까이서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옛날에 그 키메라 아시죠? 키메라가 멋지더라고요. 정말 지금 키메라 살아 있는가 모르겠다. 나이가 많을 텐데. 정말 그 아주 멋지게 했거든요. 저는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그 키메라가 그렇게까지 멋지게 꾸미가 나왔는데 싹 세수하고 나면 이럴까요?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겉으로는 신앙생활이 엄청 잘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싹 씻어보면은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물로 씻어보면은 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감처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를 어디에 뿌린다? 교회 안에. 그 교회가 어디다? 우리 마음이다. 우리 마음이라는 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진 그곳에 심겨지는 그곳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인본주의를 뿌리고 철학주의를 뿌리고 비진리를 뿌리고 종교적인 것을 뿌려가지고 함께 자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이 뭐가 됩니까? 그 밭이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기운이 자라서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바로 마귀가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이런 것처럼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에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오늘날 세상적인 환경과 세상적인 그런 시대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라지를 뿌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는다는 것이 뭐냐면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깨어있는단 말이 막 기도만 내려 앉아서 하고 있고 막 어떤 그런 데만 춥지는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것이라고요? 깨어있는 것이다. 그것을 깨어있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를 계속 따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사탄의 도구들이 아주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단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밖에서 이단이 많이 나옵니까? 기독교 안에서 이단이 많이 나옵니까? 기독교 안에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하게 가다가 딱 흐트러지잖아요. 고린도서 11장 보십시오. 고린도서 11장. 고린도서 11장 13절을 보시면 그런 사람들은 누구다? 교회 안에 이렇게 미혹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누구냐면은 사도긴 사도인데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시작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교회 안에 거짓 사도와 뭡니까? 이 거짓 사도로 따르는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것들은 대단하다 안 하다. 흔히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가 나면은 대부분에 압니까 모릅니까? 교회 안에서 아주 사탄이네, 저 귀신에 하는 거 알면은 대부분의 정체가 폭로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뭡니까? 자기를 딱 가면을 쓰고 속이겠다는 거예요. 그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오늘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의 실상은 뭡니까?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어떤 꼬그라진 십자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막 그런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 전하잖아요. 예수 전하고 막 설교하잖아요. 다 들어보면 뭡니까? 마지막에 항상 빼딱하게 나갑니다.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웃을 도와주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그게 예수 이야기가 놉니까? 안 놉니까? 안 놉니다. 예수 이야기 안 놉니다. 천국 지옥 이야기가 잘 안 놉니다. 왜? 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오늘 교회 안에 사탄의 일꾼들도 엄청 많습니다. 일꾼들도 자기를 뭐로 만든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나니 이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 사탄의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은 대단하다 아니다? 아니다. 평범하다는 거야. 흔히 있는 일들이라는 거야. 그러나 그 마지막은 정체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디도서 1장 봅니다. 디도서 1장, 디모데후서 다음이죠. 1장 15절 보십시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정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린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요 시인하고 인정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들의 행위는 계속 뭡니까? 부인한다는 행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여 기도하고 다 신하고 인정하고 다 받아들이지만은 하는 짓거리는 계속 뭡니까? 부인한다는 거예요. 미혹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바로 누가 됐나? 가라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저는 뭐 잘 시골에서 안 자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라지 독보리는 약간의 독성이 있고 약간의 어떤 마취성이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사람이 먹게 되면은 현기증이나 조금 이렇게 어지럼증이 있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가 뿌리는 인본주의나 어떤 그런 세상적인 것을 딱 교회 안에서 받아 먹으면은 뭐 한다고요? 현기증이나 어지럼이 있어가지고 분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현기증이 잘 나타나고 약간 어지럼이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먹으면 혼란을 일으키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헷갈리게 됩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그 죽을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 조심해라. 그 말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니다. 뱀이 아니다.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 같이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걱정해가지고 하나님은 자기 혼자 하나님 되고 너희는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와가 속고해가지고 먹어보니까 안 죽거든요. 근데 영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정한 자요 복종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언제까지? 수수대에 결론이 납니다. 수수대는 언제입니까? 세상 끝이요 수수권은 천사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곡식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고 알고는 어디에 들어가고? 곳간에. 알고는 곳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영원히 끄지 않는 불에 던진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4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이 마지막 때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영광 중에 그분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그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 그런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서 고통당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 우상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는 자들이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법을 바꾸었다는 것만 말입니다. 살짝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서 자꾸 불법을 행하게 하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당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항상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붙들고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믿음의 귀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